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아침 기도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주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당신도 오늘도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간곡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주님을 찾아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응답이 진실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건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장의 변화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는 우리 장하나 권사님, 그의 모든 몸의 변화를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의사의 손길로 기도의 능력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알러지로 환절기로 고생하는 이들도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일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그때에 필요한 그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가신 분들,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잘 오고 가는 모든 일들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좋은 날씨입니다. 가을을 넘어 겨울로 진입하려는 요즘 우리들의 마음에 지난 날을 돌아보며 추수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추수의 시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조금만 더 우리의 발걸음 옮겨 상처난 곳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무로감으로 다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아보는 향기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들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고백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뒤에 보면 순서지도 있습니다. 순서지 필요하신 분 순서지 보시고요. 또한 화면을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 이 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르원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함께 교독해 나갑니다. 마가복음 7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도를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심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전 집사님도 오늘 오셨지만 또 조 권사님도 한국에 잘 다녀오셨어요? 네,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목요일 날 오셔서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 7장 계속해서 통독의 말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체는 어느 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예를 들어 이가 부실하면 음식을 잘 씹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또 탈도 나죠. 문제를 인식한 사람은 음식 섭취에 부담을 가지고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음식만 찾겠죠. 결국 신체의 영양 불균형이 와서 어떻게 보면 또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발가락이 불편한 사람이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쪽 발은 힘을 못 주고 반대 발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게 걸으면 힘이 한쪽으로 쏠리고 힘주는 다리에 무릎에 통증이 오고 또 어떨 때는 허리까지 무리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순서상 듣는 것이 먼저이겠죠.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체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께 어떤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치유를 부탁합니다. 신체 구조상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더듬는 것이 상식입니다. 들리지 않는데 말하려고 하니 어느라고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들으라. 구약에서도 청종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듣고 따르라 라는 말이죠. 듣고 따르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항상 뭐라고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안 들으면 그럴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끝에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잖아요. 제대로 들어야 행동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들을 때 태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갖추고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지 못해요. 7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묻되라는 말은 에페로타이라는 기본적으로 묻다라는 것이지만 죄인을 신문하는 과정이나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시험하여 물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페로타이, 여기 묻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궁금해서 묻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시험하는 질문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의 행동을 트집 잡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왜 그러는 거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 율법을 어겼다고 따집니다. 물론 위생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정죄하는 거죠. 이런 율법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규정을 정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오르는 그 앞에 물그릇 같은 물두멍이 하나 딱 있으면 그것에서 씻고 제단에 올라가죠. 최초의 규정은 제사장이 제물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으신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살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사람들에게 범법자의 올가미를 이제 씌웠습니다. 사실 법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편의를 잘 봐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들도 율법과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라리 기머거리와 벙어리였다면 남을 정죄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듣지 않아 막말을 내뱉는 악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해서 그대로 전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았고 들었다고 교만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도 알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제 청년부들이 모였습니다. 교통법은 이 구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교통법까지 갔죠. 교통법은 왜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바로 나오는 답이 처벌하기 위해서요. 처벌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처벌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서로 법을 지킴으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라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만들었다라는 사랑의 이 법의 기본, 저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 시작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그 근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율법을, 말씀을 처벌을 위한, 정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요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을 기억하고 정죄의 말보다는 위로의 말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이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탄식하셨어요. 우리 34절,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하나님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자, 귀를 열고 듣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탄식하신 거예요. 주님이 탄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에바다. 처음에는 애를 받으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래서 듣고 말하는 그런 열리는 삶이 되라라는 뜻이죠. 오늘 이 역사가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려서 귀를 또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전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의 서기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의 서기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하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그 마음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